할렐루야. 행신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 사회부 친구 여러분, 김민성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요번 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요번 주에 또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번 주는 우리 어린이 사역부는 전부 이제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좀 너무 아쉬워요.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됨에 좀 많이 아쉽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우리가 꼭 건강 지켜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의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지키고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친구들 지금 많이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내 몸 사랑하고 우리가 더 남들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그런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 나갑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1월 29일 어린이 사역부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말씀 다들 찾아서 읽고 있죠? 전도사님도 항상 말씀을 찾아서 읽고 있고, 말씀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이 멈춰집니다. 영상을 멈추고 우리 성경을 다 찾은 다음에 나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이 될게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전도사님이 7절부터 10절을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절부터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거나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부모님께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해주시거나, 또한 전도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전도사님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우리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는 사랑함을 느낀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알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아직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듯이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의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단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 이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요한인 사람이 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얘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네 주의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지금 그러는 거니? 너네 교회를 계속해서 망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아 너네 계속해서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너네한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딱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왜 사랑이지? 하나님이 왜 사랑이지? 하나님이 왜 사랑일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한번 이미지로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뭔지 보이시나요? 다들 너무 잘 보이죠?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제사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절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마우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것들 다 빨간 것들 보여요?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바로 피예요, 피. 이게 누구의 피냐면 제물의 피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삭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분이셔서 죄랑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었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절에는 제사 제물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대신 죽여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나 나귀나 나귀는 아니에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이런 거 비둘기나 꼭 이렇게 동물을 데려와서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서 회개하고 싶어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빼고 막 이렇게 불사지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힘든 작업이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죄를 지으면 누군가 대신해서 꼭 계속해서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까지도 사람이다 보니까 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제사해주는 제사장까지도 죄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도 완벽하지 못해서 나중에 구약 시절에 말라기에 너네 더 이상 제사하지 마. 너네가 드리는 제사 다 거짓된 제사야. 내가 너네한테 언제 그렇게 제사 드리라 했어? 너네 나한테 마음으로 제사 하나도 안 드렸어. 너네 제사 안 받을 거야라고 말하고 계세요. 구약 시절의 제사는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기 때문에 한계가 탁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데 쟤네들과 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시다가 우리한테 궁극적인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바로 그 방법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체다, 집합체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전도사님이랑 올해 진짜 입에 탈토록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돌아가셨어요. 아까 구약 시절에 여기 사진들 보면 이렇게 타고 있는 제물들 있죠. 양이나 이렇게 소나 이런 제물들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저런 제물들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어디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이런 제사장들은 아까 전도사님은 죄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 우리는 지옥에 갔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일생일대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나쁜 사람을 징벌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어야 되지? 라고 하나님 옆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란 분이 너를 사랑하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어? 라고 하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우리 요한일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세상의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지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기뻐서 예수님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 완벽하신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겠죠? 이제 좀 대충 알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만 사랑해서 될까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우리가 10계명을 요약했었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로 줄여버렸다 했죠.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를 말하고 있는데 대림절 첫째 주거든요, 오늘이. 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주라고 해요. 대림절을. 이 대림절 동안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이신 사랑인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의 끝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정말 그 예수 궁극적인 사랑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사랑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주예요, 여러분. 더 특별히 그렇게 기억하고 더 기도하는 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나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나 혼자 이 사랑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함께 이 사랑 나눌 수 있는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 돼야겠죠.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더 깊이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 혼자 이 은혜 가질 수 없죠. 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친구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말씀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은 감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 집중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아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단번에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의 시작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웃들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친구들 그 누구도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어서 너무 이쁘고 우리 친구들 꼭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됩시다. 여러분,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요. 전도사님 항상 댓글 통해서 상품 나가는 거 알고 있죠? 댓글 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조금 조심해지면 그때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면 안녕.